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로마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어떠세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교리를 듣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긴장감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뭐 깊숙이는 모르더라도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핵심을 충분히 나누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정말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마음의 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생명의 삶 7월 30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의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신칭의의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의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 가지 보았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번 볼까요? 무엇인가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목요일자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85세 때인데 할례는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들 착각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따라서 유대인 자신들도 할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12절 우리가 보면은 할례 받은 후에는 아브라함이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례 받은 후에는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우리가 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 세례에 비유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내가 회개를 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보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종종 이 세례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뭐죠?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사실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여부에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앞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느냐? 그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가 언제인가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입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또 하나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혈통상으로 후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그 의로움은 후손들, 자기들이 자손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도 착각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15절을 보면은요, 15절 보면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에서는요, 혈통으로 후손이 된다.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상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 혈통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 번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는요,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이가 이들에게는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그래도 믿었지 못한지 한 가지 여기다가 또 근거를 더 추가해요.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이신칭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신칭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볼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세례가 중요하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교회 연륜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연륜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느냐, 교회 봉사, 교회 사역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든다. 그러면요,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피가 같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듯이 우리 후손들, 우리 2세대,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그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믿음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이미 믿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가 믿음을 가질 때 그때를 생각했어요. 믿음 갖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딱 믿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진대요. 인간의 죄를 다들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인간이 죄와 탐욕을 알고 있다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당연히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지죠.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가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까지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막 제가 놀라워요. 여러분 스스로 놀랍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도 않은 약속을.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이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나는 이것을 믿고 있을까? 이 놀랍고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어느 분에게서는 가슴으로 다가오고 어느 분에게서는 머리에 있지만은 이 머리가 아닌 정말 우리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행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의 삶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소중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입은 자, 그 이신칭이죠.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라든가 내 어떤 자아라든가 내 자랑, 어떤 내가 이런 거 한 일, 업적, 그런 거,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을 앞세우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귀하고 놀라운 믿음 주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참 이번 7월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정말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 이 온 세계가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월이 얼마나 정말 격변의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7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7월을 보내면서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